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223일째 되는 날로서 예레미야 15장에서 17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영상 성경 공부 이게 촬영한 것은 한 달 후에 나오겠지만 참 감사한 게 오늘 딱 1,000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와, 저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로 이제 이런 이런 그 컴퓨터나 이런 세대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같이 저랑 같이 하면 구독자 수가 금방 올라가지만, 주로 이제 이 유튜브 성경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구독하는 거 이런 게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약하고, 또 창세기 1장부터 3장 공부한 거 보면 조회수는 한 4,000명이 넘는데 구독은 안 눌러요. 구독을 누르면 무슨 돈을 내야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어르신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구독을 딱 누르면 늘 매일같이 보기도 쉽고 그런 것이고, 전혀 무슨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닌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게 잘 몰라가지고 참 이 1,000명 구독자 돌파하는데 이게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구독을 해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신 여러분 때문에 저도 힘을 얻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세상에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실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거, 이게 참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을 보시면 네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또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네 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그 가슴에 다가오는 게요, 모세와 사무엘을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세나 사무엘이 뭔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나한테 말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한테 말을 하더라도 나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모세와 사무엘을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참 저에게는 많이 다가오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무엇이고 사무엘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푼 사람들이지 별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고 세우셨어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시고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서 얘기해도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모세와 사무엘을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인정을 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 네 가지 징벌이에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칼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 칼을 피한 사람은 기근을 당하여. 기근, 그냥 그 당시에 그 에레미야 에가서 같은 데 읽어보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그 남아있는 자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하는 그런 무서운 어마어마한 기근이 임했거든요. 전쟁 후에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게 칼로 죽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네 가지 재앙인데, 하나는 포로로 잡아가든지 죽거나 칼로 나아가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포로되거나. 3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이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하나님 성전에다가 무서운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딱 닫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참 잘못하면 한 번, 두 번 우리가 용서해주고 봐주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을 잘못해갖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닫게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왕들이 악한 짓을 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너희들 자손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파멸시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 15장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다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피고 말씀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모세와 사무엘은 크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므낫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완전히 열방에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의 철과 놋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나라를 누가 막겠냐 이거예요. 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이 네 가지 재앙으로 죽이든지 찢든지 폐허가 되게 하든지 기근이 되게 하든지 공중의 새 아니면 땅의 짐승에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것은 용서하고 채찍질을 들어서 이들을 멸하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용서하는데도 하나님이 진력이 났다는, 하나님이 지쳐버리셨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죄가 흉하겠으면 하나님이 지치셨겠습니까? 용서하는데.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구지도 아니하였구만 다 나를 쳐준.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원망을, 엄마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우리 민족의 망한 꼴을 내가 보고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야 되는지, 기가 막힌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누가 그 북방의 철과 놋을 꺾고 누가 바벨을 꺾고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채찍질로 치시는데. 그래서 15절부터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 얻어먹은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대요. 자,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 조금 얻어먹으면 얼마나 그게 참 힘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랍니다.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네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어디 잔치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진노가 선지자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니까 어디 가서 뭐 깔깔 웃으면서 같이 놀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메마르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나쁜 모습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되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강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벽이 그냥 돌로 만들어진 성벽도 강하지만 놋으로 만든 성벽이 있다는 거, 아무로 감히 넘볼 수가 없는 놋성벽을 되게 너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만큼 강하게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백성 앞에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놋성벽처럼 막강한 종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참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참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금지하시는 거 몇 가지를 선지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 16장에 첫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낳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나중에 그 아내가 네 앞에서 죽고
그 자식이 네 앞에서 칼에 찔려 죽는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고 고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리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고 부인이 없는 게 낫죠.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말라고 하고 또 한 가지 금한 것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서 같이 통곡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은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을 같이 애곡하고 위로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사람이 죽어서 매장도 못 되면 짐승이 와서 다 파먹고요. 새가 쫓아먹고요. 짐승이 먹고요. 그렇게 참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어느 무슨 애곡하는 집에 장례식에 가서 그 불쌍하다고 애곡도 하지 말라. 그보다 더 무서운 애곡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금하신 게 뭐냐면은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장례식도 가지 말아야 되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 속에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심판이 임하여 오기 때문에 지금 잔치집에 가서 그렇게 노닥거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다 잡혀가 버렸고 다 죽어버렸고 다 황폐화되고 있고 다 기근에 뺐다고만 남아있는데 거기 무슨 혼인 소리가 있겠습니까? 웃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유다가 망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무섭게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했던 것처럼 회복의 말씀을 하셔요. 14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애굽의 종되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 후에는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여러 나라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포로가 귀환할 것을 또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 중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에게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말을 하자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망한다기보다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장차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헛된 신을 섬겼나이다, 우상을 섬겼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나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역사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참 그날이 이르러 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오늘 또 소망하며 삽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에 가시면은 계속해서 유다의 죄와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8절에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사람들이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고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이고 볼품도 없고 가뭄에 찌들고 참 열매도 없고 건조한 거,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 그게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기억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자꾸 믿어요. 내 마음 나도 못 믿습니다. 아내, 남편, 자식 마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썩은 게 마음이에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 버렸어요.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것으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가 지 알도 아닌데 남의 알을 품은 것 같아서 다 조금 있으면 그것이 떠나버린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가 다 자기에서 떠나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어가지고 참 낭패를 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기는 믿지만 근본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제 그 마음이 바꿔질지, 그 마음이 언제 헷가닥 그냥 물이 끓는 것처럼 변할지,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상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고 오직 변치 않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에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흙의 사람 이름 기록해봐요. 비만 오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 흙의 기록이 돼서는 안 되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면 인간의 그 삶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흙의 기록이 된 거나 똑같은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낫게 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여, 지금도 병들고 아파서 이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의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는 목자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을 참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게 여러 방면에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한 것도 있지만, 안식일 하나만 잘 지켜도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다는 거죠.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 문에 서서 외치라는 거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막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성문을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될 그날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인데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돈 번다고 그러게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다른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신앙은 잘못돼 버린 거죠.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 17장까지 말씀을 공부했고요. 내일 또 18장부터 공부하시기로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십시다. 온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에서 늘 보았으니 이 교회에 하여 넘어가게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왕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새 안에 넘치네. 아멘. 아멘.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